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후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큰 사거리에서 사거리 건너편에 현수막들을 봤어요. 근데 그 현수막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불량용품 판매 전문. 야, 도대체 어디서 불량용품을 저렇게 판매한다고 현수막에다가 크게 써붙이나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서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불량용품들을 저렇게 팔어? 하면서 그 현수막을 다시 자세히 봤더니 불량용품 판매 전문이 아니라 볼링용품 판매 전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불량용품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 불량용품 같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다가설 때에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그 불량용품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왔지만 왔던 모습 그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리고 죄 짓지 않았고, 상처받지 않았고, 실수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주 예전에 나오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주님의 전에 나왔어. 나는 주님의 전에 나오기 전에 상처를 다 씻어내고 주님의 전에 나왔어. 나는 주님의 전에 나오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좌절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회복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곁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수하기도 했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대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 기대감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어루만지셔서 죄악된 내 모습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상처받은 내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져서 상처가 씻겨나가기를 원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떨어졌던 내 마음이 그 주님의 은혜로 그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그 기대감이 있어 오늘 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전에 왔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고 주의 전에서 나갈 때는 변화된 내 모습으로, 달라진 내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과 이 기대가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영적인 전투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엘리야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 그 승리 이후에 축제를 벌이고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늘 18장으로 들어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엘리야가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승리 이후에 그 기쁨을 누릴 만한 엘리야인데, 그런데 그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간절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바짝 말라 있었던 이 땅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 그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어요. 엘리야는 그 약속을 들었고 그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엘리야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큰 비를 내릴 거라고, 가뭄은 끝날 거라고, 그 큰 비가 올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실 거고 그 약속대로 큰 비가 오지 않겠어요? 그럼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했으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엘리야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약속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 36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황폐해진 땅을 에덴 동산같이 치유하고 무너진 성벽들을 새롭게 수축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시 다 일으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은 일어날 거다라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나에게 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왜냐?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다. 엘리야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다. 엘리야는 뭔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도 때때로 상처받았었고 엘리야도 때때로 실패했었고 엘리야도 때때로 좌절을 경험했었고 엘리야도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엘리야지만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전에 나왔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불량용품 같은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부족한 자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특별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죠, 원하는 것 다 들어주시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절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의 눈에 눈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며 나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기도하며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 욕망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내 눈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맞추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대승을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뭔가 나에게 큰 것을 주시겠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바꿔주시겠지요. 엘리야의 생각이었어요. 이건 엘리야의 욕심이었어요. 엘리야의 생각과 엘리야의 욕심대로라면 엘리야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네, 바뀌는 것 아무것도 없네. 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께 내 생각과 뜻을 맞추고 나아가니까 사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까지 올라가 봐라. 여기서 7번은 그냥 7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7번까지는 하나님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실 때까지, 이건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까지 올라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번째 됐는데 저 바다에서 뭔가가 떠오르는 것을 사환이 봤어요. 뭐가 떠올랐다고 했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에게 뭔가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면 시커먼 구름이 몰려와야 되는데 뭔가가 보였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저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저거 가지고 어디에 써먹겠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서 보여준 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니.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는 게 고작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여름 수련회를 통해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거 기대하지 않아요. 뭐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절절히 느끼고 그들이 엉엉 울면서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렇게 큰 거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봐요. 이 아이들의 작은 입술, 그 작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이 작은 두 손을 모아 그 두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의 아장아장 그 걸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과 같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아니라 조금 후에 하늘의 문을 열고 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며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하며 그냥 포기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지만 이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보는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조금 후에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주의 전에서 조금 후에 우리를 만지시고, 조금 후에 우리를 바꾸시고, 조금 후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령의 감동이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왔지만 왔던 모습 그대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길 원합니다. 곁길로 갔던 나를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살아가며 끊임없이 상처 속에 시련 속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주님의 손길로 일으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서름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혼자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후에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조금 후에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조금 후에 우리에게 그 역사를 알게 하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